고린도전서 1장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들 바이블 세미나 이후에는 두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세미나 특강 말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또 세미나 특강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확증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모형과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건축과 같다 그랬죠.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초 위에 세워지는 기둥과 뼈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뼈대와 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대와 기둥 위에 이제 우리가 살 집을 또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초와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도 훨씬 더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주에서 교당 건축을 하는데 정식으로 건축업자에게 이제 의뢰를 했는데 꽤 많은 돈이 예산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나 경비가 비싸니까 또 여기저기 또 알아보는데 반값 정도 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 반값에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주장해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건축법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기초를 다지고 법에 따라서 규정대로 했을 때에 2배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워지는 눈에 보이는 그 건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또 떠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뭘 무시해서 그렇죠? 바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거처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기초와 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또 진보가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미나 특강 시간에는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성경의 정의와 비유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또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를 또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에 이르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은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인데 자,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자, 고린도라는 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자, 거룩하여 지고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수동태로 돼 있죠. 거룩하여 지고 거룩하지 않았는데 그 말은 완전하지 않는데 죄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지 않는데 그 말입니다. 자,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자들이에요? 자, 복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후반부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앞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죠. 거룩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이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십니다.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자, 그리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할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겁니까? 교회의 정의입니다. 거룩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걸로 그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후반부입니다. 각처에서 그랬죠. 자, 각처에서 자,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고 끝나면 안 되죠. 거룩함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요, 각처에서 자,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그랬죠. 그러니까 각처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는 에피칼레오 마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예배에 관한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었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각 지역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그리고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칼레오 마이라는 이 단어는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청원하는 것, 호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뭐 합니까? 찬양하죠. 찬양합니다. 높이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기도 먼저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도 함께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또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 모든 간증들도 넓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합심 기도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고 각처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무리. 이게 꼭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여기는요 LA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정의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8가지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성경의 이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너무나 많이 들었죠. 교회는 뭐예요? 주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머리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주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는 겁니다.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요. 그 다음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의 재료는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뭘로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주의 성전이죠. 근데 뭘로 세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이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4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죠. 같이 보시죠.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Your maker is your husband.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아내 삼으려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서 결혼해서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얼만큼 살아요?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프로포즈, 장가든답니다.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들어 사는데 얼만큼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 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도 영원히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삶을 살다 갔죠. 근데 그 전도를 사도 바울은 뭐로 표현했죠? 중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중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같이 해보시죠. 중매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중매라고 표현했다니까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서, 그 말은 죄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교회 성경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느니,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했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스러워요. 신비스럽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숨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요 13반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 60명씩 막 있었어요. 한 학년에 13반까지 있었다니까요. 똑같은 학습 내용을 가지고 13번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수업이 언제 가장 알차냐면요, 한 3번째, 4번째, 5번째 알찹니다. 근데 이제 막 9번째, 10번째, 11번째 들어가려면 듣는 학생들은 처음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똑같은 내용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시온성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올해 미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세워. 그죠? 누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맡길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뭐예요? 아내입니다. 아내. 자, 그리고요 4번째 교회에 대한 성경의 비유.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포도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일하는 장소죠. 우리 형제님들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요 날마다 밭에 가서 일하십니다. 맞습니까? 그죠? 회사가, 내가 일하는 장소가 우리 형제님들의 일하는 장소예요. 그게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욥기서 23장 10절 앞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편으로 돌이키시나 만날 수 없고 우편에 계시나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전후 좌우를 두루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욥의 전후 좌우를 두루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가시고 왼편으로 돌이키시고 뒤에서 일하시고 오른쪽에서 지나가시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9장 1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뭐 하시죠?
나아가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그 고통 가운데 던지셨습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들려고. 욥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죠? 욥은 10자녀 아사가도 찬송했습니다. 재산 다 뺏어가도 찬송했어요.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욥의 허물이 드러납니까? 정말 절친했던 신앙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요, 위로는커녕, 욥기서를 읽어보잖아요. 7명의 친구가 와가지고요 7일 동안 말을 못해요.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소식을 듣고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욥의 새 친구들이 7일 동안 뭐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한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욥이 죄가 있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끔찍한 죄가 있구나. 그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요, 독한 말로 욥을 향해서 쏟아냅니다. 날카로운 칼보다 날카로운 혀로 욥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그리고 속에 있던 자기 의가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와요? 자기 의가. 욥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처럼 행실에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결론이 뭐죠? 나중에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기를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만큼, 내가 부서지고 깨질 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뭐 하셔요? 역사하십니다. 이게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딱 굽게 하시면 누가 이것을 펼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삶의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면서 하나님의 뭐죠? 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라는 또 다른 연관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관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죠. 그럼 여호와는 포도원지기, 포도원은 뭘까요? 교회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포도농사를 왜 짓죠? 예,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요. 그런데 포도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뿌리에 맺힙니까? 밑둥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잎사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인용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치 에브리원, LA 지역에 있는 처치 에브리원, 이거 하나님의 뭐예요? 포도원지기. 아버지는 농부, 예수 그리스도는요 포도나무, 우리들은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아니 다시 교회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교회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시고. 그죠? 이게 미세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열매를 맺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히 배워야 된다니까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붙어 있는 일이 다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때가 되면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힙니다. 이 열매가 9가지 성령의 열매고, 외쪽으로는 성령의 영생의 열매입니다. 이게 전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누가 꺾지 않으면 스스로 떨어지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도 관여하지 않아요. 강권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만을 받습니다. 뭔 말을 받아요? 자원하는 것만을. 강권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죠. 너희는 굳은 마음으로 같이 해보십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영양분을 받지 못해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 떠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어떻게 되죠? 말라집니다. 근데 누가 불에 태워요?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니라. 하나님이 던지면 지옥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면, 정상적인 공급을 받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라지가 되고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27장과 요한복음 15장과 에스겔 15장, 이것은 연관돼 있어요.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은 포도나무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포도나무 가지 예뻐요? 못생겼어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릇을 걸 못 하나 만들지 못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열매 맺는 겁니다. 꺾이면 불쏘시개가 돼요.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두 끝을 사르고, 여기 보면 불에 던질 뭐가 될 뿐이에요? 화목이 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천지의 규례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져요.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부르면 서요 안 서요? 서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법칙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 꽃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야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가지들이에요. 불쌍히 여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기도로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자, 교회에 대한 성경의 비유. 자, 다섯 번째,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뭐예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 견학 시간에요. 이 전라도 지방에는 이 도공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그 견학도 가기도 합니다. 가면은 도공들이요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요 그릇을 만들고요 완성이 되면 이렇게 봅니다. 한참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멋진 그릇인데 한참을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이 옆에 견학하는 학생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우리는 못 보지만 도공의 눈에 보면 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걸린 자기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공들이 있거든요. 깨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뭐예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하고 계세요. 이게 완전한 창조. 같이 해보시죠. 두 번째 창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서짐의 학교, 깨어짐의 학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학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서 하면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의 의인들이 있는가 보세요. 모세 광야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요 그 더러운 양치는 일을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가 아니라 잠잘 때까지 똑같은 일을 40년 동안 반복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40세가 됐을 때는 학문에, 무술에, 그리고 이 언변에 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았죠. 40년 동안 깨지고 부서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같이 해보시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서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밟힙니다. 밟혀요. 낮아집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낮아지지 않으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의 정의와 교회단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공이 자기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깨트리고, 진흙은 동일한 진흙입니다. 진흙을 버리지는 않아요. 자기 작품이 나올 때까지요 계속 반복합니다. 누가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아까는 이사야 말씀이었죠. 성경 연결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뭐예요?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뭘 만들어요?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이 다른은 전혀 다른 그릇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해보시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의견에 선한 대로 아니에요. 누구 의견대로요?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요, 때를 따라 또 배우고 또 새기고, 이게 기초거든요. 이게 기초예요. 근본 중에 근본. 또 새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마음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예. 여러분, 같이 사는 집안 식구들도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부서뜨립니다. 모세가 깨졌고 야곱이 부서졌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고 전체를 보고 다루십니다. 전체를 보고.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뭐 하셔요?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셔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빨리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지는 걸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을 뜨십니다. 뭘 뜨셔요? 각을 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곤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셔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실 때 우리를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셔서 데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할 때까지 그 완전함을 이 세상에 채울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순종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뭐에 따라 달라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얼마만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신앙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세워지면, 새겨지면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토기장이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부서뜨릴까? 어떻게 나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나를 밟으시고 어떻게 나를 연단하실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내 삶의 모든 장소에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무슨 집이에요?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막이고 호텔이고 병원입니다. 토기장이 집만 생각하니까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또 다른 비유를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죠? 그죠? 여행하는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침략을 당했을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통혼을 해가지고 다른 피가 섞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만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요,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돌보아 달라고 부탁해요.
데나리온 돈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같이 볼까요? 은혜와 진리. 네. 말씀과 은혜로. 주막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추에 부었죠. 성령과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은 뭘 건진 거예요? 생명은 건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온 몸은 상처 투성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일시키지는 않아요. 자,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연단받고 깨트려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뭐 하는 곳이기도 해요?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식하는 곳이기도 해요. 왜요? 아버지의 집에 오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편안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두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알아요. 어떤 곳인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이뻐하는지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의 조금 불쌍히 여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어때요? 막 예? 마음대로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냉장고 문도 열었다가 그죠? 각 방에 테레비 하나씩 있으니까 테레비 하나 붙잡고 마음껏 막 보고 응석을 부리고 예. 아버지 집에 오면 자녀들은 뭐예요? 자유롭죠? 예. 쉬는 곳이 또 돼야 됩니다. 쉬고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비유가 병원도 되고 그다음 뭐도 돼요? 쉬는 곳도 되는 거예요. 주막 호텔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주막은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막 포도주와 기름으로 생명을 면하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보심으로 치유하심으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힘을 더 건강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강건하게 되기까지 누구의 섬김을 받았어요? 누구예요? 주막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쓰임 받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아 내가 이런 섬김을 받았구나 어느 순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갚을 길은 없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자원함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람의 권세로 권능으로 어떤 조직으로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는 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치유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를 판단한다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요 지치고 낙담할 때가 있었죠. 그죠? 열심히 일하다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원망했습니까? 안 했죠. 혼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도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어서 자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면서 쉬어라 그러죠. 먹고 쉬어라. 그리고 물어봅니다. 좀 회복되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마지막 끝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엘리야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낙담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이제는 충분합니다. 나를 죽여 주소서. 그랬죠. 근데 엘리야의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 수제자 앞에서 불병거를 타고 휘릿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저와 여러분의 끝을 작정하시고 정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서지기도 하고 깨트려지기도 하고 아프게 하시다가 또 뭐예요? 싸매시고. 교회는 참으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따라 점검하지 않고 새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또 흐릿흐릿해져요. 그리고 사탄은 계속 역사합니다. 자, 교회에 대한 성경의 비유 7번째, 주의 군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으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여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군사들입니다. 사람이 조종하고 움직이고 막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연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군사들입니다. 머리가 명하면 몸은 뭐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머리가 뭐 했어요? 명했어요. 내 의지로 딱 결정하니까 그때부터 준비하고 내 발걸음이 움직여서 이 장소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면 이게 주님 뜻이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구나.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곳이구나. 알면 순종합니다. 그죠? 주님이 먼저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같이 읽습니다. 아니라 함이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행위는 아버지가 행하라고 한 것만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누구의 뜻이었죠?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이 해보시죠. 자기 부인의 삶.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부인하고요?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부인됐어요.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죽였습니다. 내일 가면 또 살아나요. 이게 육신이고 마음가죽입니다. 이게 죄성이요 끈질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었어요. 말씀으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 죄성은, 나의 이 교만함은, 자존심은 계속 올라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뭐예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 중에 하나가요 바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해야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다윗의 군사들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 돼서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나예요.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권세자의 추격을 받고 있고 목숨이 위태롭지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다윗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다윗이 처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다윗 개인을 보고 다윗과 함께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가 됩니다. 여쭤보죠.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어떤 무리도, 어떤 교단도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일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만왕의 왕,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만물을 내게 공급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공급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이 썩어질 몸을 부활의 영광으로 만드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다윗의 용사들,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마지막 8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통치자들이에요.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뭐예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알지도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말 들으면 꿈꾸는 자들이라 그래요. 무슨 꿈이요? 헛된 꿈. 그런데 이 꿈은 몽사가 아니에요. 누가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졌죠?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네, 저도 이 동일한 꿈으로, 이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눈으로 꼭 볼 겁니다. 뭘요? 나의 창조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그리고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저는 실제로 그 모습을 볼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LA 지역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 하고 전도한다고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고 지상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 타고 와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를 철장으로 깨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세울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네, 우리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가 어디죠? 아버지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셔요. 누굴 통해서요? 몸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든 정권은 바이든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미국을. 이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의 사람들이 미국을 뭐 하는 거죠? 통치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의 사람들이 한국을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영원한 정권이에요. 그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탁합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 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죠. 권력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일 없어. 무슨 헛소리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내게 줄러준 구역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10골 권세, 5골 권세. 그럼 10골 권세만 있고 5골 권세만 있어요? 아니죠. 9골, 7골, 그죠? 다 있는 거예요. King of Kings,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Kings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왕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황제가 있고 분봉왕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같이 해보시죠.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는 세상의 그림자와 모형이라니까요. 지금 열방들도 자기들이 통치하는 권역이 있죠. 권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 국경 안에 딱 들어가면 누구의 권세 안에 들어가요? 권세 아래 들어가요. 네? 김정은의 권세 아래 들어갑니다. 중국 땅에 딱 들어가면 누구예요? 시진핑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니까요. 러시아 땅에 딱 들어가면 푸틴입니까? 푸틴의 권세 아래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나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영광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거예요. 볼 겁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언제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요. 그가 세세토록 뭐죠? 왕노릇합니다. 여기 단수죠. 단수인데 대문자로 되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 다음에 그예요 저희예요? 저희입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뭐죠? 왕 노릇하리라. 어디 앉아서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씀들은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정리합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전해졌기 때문에 또 몇 년 만에 다시 배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정말 내가 주님의 피로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 줄 알고 그래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정리합니다. 주의 몸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요, 주의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가정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밭입니다. 포도원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요,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부서지고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모습대로 재창조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주막입니다. 호텔이고 병원이죠.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고 또 쉼을 얻는 곳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요, 주의 군사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죠. 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아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듯이 다윗의 용사들은 야, 이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딱 정해지고 하면 아, 이건 주님의 명이구나, 내가 할 일이구나. 네, 각자가 자기 일 찾아서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뭐죠? 정권입니다. 우리가 통치자들입니다. 자, 이 사실 마음에 늘 새기시고 저도 이 말씀 수없이 묵상했고 읽고 너무 감사했고 더 전해지만 또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이게 또 어떻게 돼요? 또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들이 또 나오면 이게 실타래 풀어지듯이 쫙 풀어져요. 그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이게 깊이 새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역사예요. 교제 가운데 교회에 올 때요, 그런 생각들이 주어집니다. 아, 교회는 주의 몸, 성전, 나는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교회는 토기장이의 집, 교회는 주막이요, 그죠? 주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통치자들이구나. 그래서 이걸 이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두시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바이블 세미나 특강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인물 강해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